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 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10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10장 20절까지의 말씀, 본문은 9장 57절로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이웨이를 타고 갈 수 있고요. 또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로컬길로 그렇게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버지니아 시티를 타고 계속 로컬길로 집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로컬길로 타고 가다 보면 또 다른 로컬, 또 다른 로컬 이렇게 나뉘어져서 제가 원하는 길 선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수많은 길 중에 저는 가장 제가 원하고 가장 제가 쉽게 갈 수 있는, 가장 제가 편한 그 길을 언제나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생각해 보면 그 길은 매우 단순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길에는 그 길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언제나 그 길은 그 단순한 길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에도 앞서 집에 가는 그 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문제는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길을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이 길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길에 서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이 길을 선택하는가 선택하지 않느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요. 설령 우리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길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항상 그 길로 인도하시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걷고 계신 그 길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그 따름의 길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나의 길, 내가 부르심을 받아 가는 이 길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길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는 그 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은 불편하게 살기로 다짐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은 불편하게 살기로 다짐한 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른다, 그 따름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따른다는 대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그 따른다, 그 따름의 길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나는 따르리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죠? 서기관은요 자신의 높은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없기에 그의 그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 따름의 모습, 내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초청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고백이 어떤가요?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쉽게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요,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그 한없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어릴 적 제 모습의 기억이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2번은 여름 수련회 또 겨울 수련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련회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한 3, 4일만 되면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와 제 삶을 살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 기억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단 한 번쯤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이라는 그 따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정, 한순간에 그 감정의 것들로 선택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게 채워진 그 은혜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것,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순간에 치우친 그 감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그 따름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 이 서기관,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전혀 다른 반응.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서기관에게 주신 이 응답, 이 대답,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그의 삶 가운데 왠지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일까요? 사실 오늘 이 서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대에 뛰어난 학문을 지닌 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 사회적 덕망과 지위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오늘 이 순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가 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이 육신의 몸으로 이곳에 온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그가 한 그 결단, 그 서기관의 그 결단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의 마음, 그 회심의 마음, 그것들을 쉽게 여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 그의 삶은 항상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조차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며 나아갈 때 오늘 그에게 찾아온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하는 그것에 예수님이 던지신 그 대답은 이러한 나의 모습, 이러한 초라한 나의 삶, 이러한 보잘것없는 나의 삶, 이 좁은 길, 이것은 네가 이 땅에서 누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 그 명예,
그거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라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나를 정말로 따라오겠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서기관을 위한 예수님의 최종 점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많은 친구들을 알고 많은 친구가 있으면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믿으면 외롭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그것들 안에 살면요, 정말 할 게 많고 정말로 즐거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믿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제약이 너무 커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그에게 찾아온 서기관에게 이 고독한 길, 이 좁은 길, 이 불편한 길, 이 길을 내가 걷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수많은 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고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으며 보고 배운 것인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우리들,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의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도 같은 삶이다. 세상에 그 많은 거, 그 좋은 거 다 포기해야 하고 다 버려야 하고 다 내려놓아야 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 삶을 각오해라.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 불이익과 그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그 믿음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전주 안디옥 교회에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동희 목사님이 23년간의 그 목회를 정리하신 그 2006년도에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분이 이러한 책을 써서 책을 나누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하며 삽시다. 제가 공부한 그 신학교의 원로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지만 2009년도에 제가 휴스턴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시고 그때 제게 이 책을 선물해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책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책 속에 있던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편한 삶을 오해하지 마라. 불편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 불편하게 사니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요, 그 교회의 재정의 80%를
바울 선교회를 통하여 선교 사역에 쓰여지는 교회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그 번지르한 교회 건물 그런 빌딩이 아니라 그냥 깡통형의 그 예배당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로 매우 유명하죠. 이동희 목사님 그분이 개척 당시에 스스로가 교회를 개척하여 귀한 사역을 읽을 때 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었던, 자신들이 더 누려야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섰더니 그 사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길로 이끌려 갔다라고 그분은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질 그 불편함과 불이익과 많은 부족한 것들, 우리가 그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좋고 더 편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그 길은 분명히 불편함이 함께하는 길,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기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의 첫 번째, 불편하게 살기로 다짐한 길입니다. 그 선택의 목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진 길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진 길. 앞서 설명했듯이 따르다에 대한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바로 그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 하실 때, 따르라 할 때, 누가복음 9장 59절 전반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수많은 사역을 하시며 수많은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또 빌립,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 하신 말씀도 나를 따르라. 실수했던 그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늘 그 따름에 대해 말씀하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진정한 따름을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조건이 아닌 우리의 조건으로 그 따름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조건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59절 하반부 그리고 60절 말씀 5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들에겐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잠깐만, 제가 지금 주님 따르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거,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당연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으로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건을 내세우는 거, 그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상황과 내 환경, 내 조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순간 앞만 보고 나아가라. 그 길에 서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 예수님의 일에 나아간다면, 그 예수님의 길에 선다라면 우리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실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뒤돌아봄의 실수입니다. 뒤돌아봄, 후회. 나 자신의 삶의 길을 뒤돌아보는 거, 내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한 그런 뒤돌아봄,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들에 대한 후회, 뒤돌아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름 앞에 서는 그 길에 나아가는 자리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속히 이곳을 떠나라. 어서 이 땅을 떠나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로도 가지 말고 오직 산을 향해서만 가라. 다음날 아침에 해가 돋을 무렵에 그렇게 급하게 도망하던 롯의 가족이 소알 땅에 다다랐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롯이 사랑하는 그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소돔 땅에 거하던 그들이 그때 누렸던 그 평안함, 그 물질적 만족, 그 풍요함, 그 모든 것들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급하게 부랴부랴 도망치며 나오는데도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아우 내 아까운, 아우 내 물질, 아우 내 가축,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죠.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것에 우리가 아니람을 느끼고 우리가 미련을 갖게 되고 우리가 뒤돌아봄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서는 그 길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 이 부르심 앞에 이 선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에 예수님의 책망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60절, 6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급박하기에, 너무나도 급박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기에 그들이 뒤돌아보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들, 그 버리지 못하는 그 미련들, 너희는 왜 그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쟁기질을 할 때 손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쟁기질을 하면서 만약에 뒤를 돌아본다던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도랑을 파는 그 길이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선 그 우리들이 그 길을 나아갈 때는 우리가 안고 있던, 우리가 손에 움켜잡고 있던 그것들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겨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나의 조건과 나의 삶의 환경들, 내 모습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손에 맡겨지어 이끌려지는 그 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많은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사역과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역과 가정.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목회가 바로 선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목회자에게 교회보다 사역보다 가정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우선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가정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게는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다, 이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우리 아내는 불쾌해할 수 있겠죠. 맘상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 제 아내, 제 딸, 내 자녀들 버리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역, 그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목회자로 사는 제가 내 조건, 내 환경,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나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가 있습니다. 디트리트 본헤퍼가 유대인들이 받는 그 고통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몇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그의 저서 중에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책에 보면 그가 한 고백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과 너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소명의식을 갖고 매일 죽어 희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예수의 제자의 삶인가? 아닌가? 거기에 중간은 없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그 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거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도 아니면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 두 번째, 우리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은 언제든지 보내심을 통한 복음 선포를 감당하는 길입니다. 언제든지 보내심을 통한 복음 선포를 감당하는 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따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에서 통해서 보았듯이 내가 스스로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거나 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네, 따르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그러한 따름이 함께 속해 있습니다. 보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우리의 오늘 말씀 가운데 10장 말씀 보면요, 70인의 사람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70인을 보내시는 주님,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보내시며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추수할 때가 가까웠으니 그 추수를 위해 내가 너희를 세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세우심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콜링이 있죠. 그리고 그 콜링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입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이 보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예수님을 따르는 길 세 번째, 그 세 번째 길입니다. 우리는 요즘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시급한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너무나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복음의 역사를 쉽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입은 사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복음 선포를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길로 보내십니다. 가서 전하라. 그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오늘 말씀 10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워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 이 선포를 들고 나아가라. 너희가 가는 그 곳곳마다, 그 어디든지, 너희가 만나는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들이 전하는 그 목소리, 끊이지 않고 전하는 목소리,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 그들이 선포하며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것이 급박한지 그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소돔성에 주어졌던 그 심판보다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그 땅을 멸망시킬 그 유황과 불,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그 유황과 불비, 그러한 심판, 그래서 멸망된 소돔 땅 그 심판보다도 더한 심판이, 그리고 그 풍요의 땅, 이방인의 나라 두로와 시돈에게 주었던 그 풍족한 것들 가운데 주었던 그 심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멸망되어지는
13년 동안 바벨론과 대치하며 끝까지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에 멸망받았던 그 나라, 그리고 이후에 다시 재기하여서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하였지만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 제국이라는 다시 그 큰 제국 앞에 초토화되고 멸망되어지는 그때 3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2천여 명의 지도자들이 두 손이 묶인 채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목이 베이는 그 참수를 당하였던 그 순간, 그때 그 심판보다도 더 큰 심판이 임할 거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고향과도 같은 그 가버나움도 또 말씀하시죠. 가버나움, 그리고 코라신, 벳세다, 이 나라들도, 이곳도, 이 마을도 책망하시며 나아갑니다.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왜요?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가버나움은요, 그리고 또 고라신과 그 벳세다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셨던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신기하기는 하였어도, 예수님이 좀 특별해 보이긴 하였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 앞에 그들이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증거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때 보냄받은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에 그렇게 서 있을 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 앞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믿기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들에게 이미 그분과 동일한 그 권능,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믿고 나아가 전하고 선포하면 그 주신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겁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서서 그 길에 서 있다라면, 그분을 따르는 그 길에 서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충분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능력을 받아 사역했던 70인이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떻게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들이 천하무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그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결과, 열매, 그것들로만 기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약속, 그 비결을 말씀하시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의 앞에 그 따름의 길에 서는 우리들, 그 길에 서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의 세 번째, 언제든지 보내심을 통한 복음 선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은 불편한 길이고 그 길을 다짐하는 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어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길은 언제든지 보내심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선포를 감당하는 길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길을 걸을지 말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미국의 시인인 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었던 시 중에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 가지 않던 길, 이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가을날 단풍이 든 큰 숲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 사람 앞에 펼쳐진 두 갈래의 길, 그 길을 보고 한 길은 나뭇잎이 잘 치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닌 것 같은 그러한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아 보이듯이 낙엽이 수두룩하게 덮여있는 그러한 길. 그 길에서 이 사람이 남들이 가지 않던 길을 선택하였을 때 자신의 인생이 놀랍게 변하였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글로 쓴 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무리 하나니 두 길을 다 가서 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을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겠지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밟은 흔적도 먼저 길과 비슷했습니다. 서리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생각하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한숨을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그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이 덜 밟은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길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진리 되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 길은 불편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한 길이고, 그 길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그 길이며, 그 길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든지 들고 나아가 선포해야 되는 그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 길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